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이 들거나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한테 속을 썩거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웃의 몰리해나 험담 또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악습에 자꾸 떨어지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죽음 이러한 어려움, 시련들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다가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1독서인 열왕기에는 아합 왕의 아내 이제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죽인 데 대한 보복으로 이제벨 왕후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하느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하느님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호렙산으로 갈까요? 주님은 지금도 감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머무르시는 감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감실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눈이 나빠서 30분 이상 책을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었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체 예수님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며 기도하고 영성체 후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 청하고 그래서 제 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책을 봐도 눈이 피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쓸 때 이 책을 어떻게 써야 되나 감이 안 잡힌다. 그랬을 때 성체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쓰도록 제 머리에 떠올려 주셔서 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해결사인 예수님이 성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에 보면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다가오십니다. 이런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끼리 내 생각대로 이러저런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시련을 당할 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그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주어진 그 환경을 보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야 한다. 왜? 시련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배에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간 것 기적이죠.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너라 하는 말씀을 믿고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시련 중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련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말씀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청하는데 안 떠오른다. 그럴 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시련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면은 제가 읽는 가운데 특히 감동 어린 말씀,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시련에 딱 맞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그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야, 너 나이 들어서 서울 신학교 들어갔는데 낙제하면 안 된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머리가 뻑뻑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팍팍 돌아가는데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말씀 좀 주십시오. 그때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 저로 하여금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 저 나중에 낙제하고 공부 못하면 부끄러운 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낙제는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구절을 책상 앞에 적어놓고 기도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낙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첫 학기부터 장학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다 주님에게서 눈길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보자 물 위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환경에 눈을 돌리면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낭패를 당했을 때도 베드로처럼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청하면 또 주님이 구해 주십니다. 셋째로 주님을 맞아들이면 시련이 그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맞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련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 시련이 그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중에 어떤 것은 주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떠난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품으로 들어오면 시련이 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시련이 그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오히려 시련 가운데 하느님께 나아가 그 시련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청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극복하고 여기 왔죠?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도 극복될까요? 안 될까요? 극복되고 앞으로 올 시련도 극복될까요? 안 될까요? 극복되겠죠? 그러니까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은 신앙 성숙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시련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나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과거에 나를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시련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당신 것으로 삼아주시고 해결책 좀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청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